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에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좌우로 계신 분들 앞뒤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들어가십시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여러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은혜 주신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 만족케 하신다, 평안케 하신다 등등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신다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웃게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얼굴로 웃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웃음을 웃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정말 웃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세상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또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정말 마음 놓고 웃을 수 없는 그런 답답한 현실들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웃게 하시는 이 웃음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의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과 그리고 하갈. 여러분 물론 사라를 제외하고는 아브라함이나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웃게 하셨다 그런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도 아브라함도 하갈도 각각 웃게 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근심과 염려, 두려움의 문제들을 말끔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를 어떻게 웃게 하셨는지, 어떤 상황에서 그들을 웃게 하셨는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들을 웃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 우리가 이전에도 보았습니다마는 사라는 어떤 의미에서 임신 자체가, 아이를 갖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미 여성으로서 출산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이 다 소멸된 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소리를 장막 뒤에서 사라가 들었을 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기가 막혀서 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이 나이에 무슨 아이를 낳는단 말인가? 하나님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하실까? 그러면서 기가 막혀 웃는 웃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라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수포로 돌아갈 뻔한 몇 번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의 남편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하므로 애굽 왕 바로에게 그냥 팔려가기도 하고요. 또 그랄 왕 아비멜렉에 갔을 때도 제 누이입니다, 제 오라버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자기 궁으로 데려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마터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냥 다 수포로 돌아갈 뻔했던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사라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라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의 품에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안게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웃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라가 웃게 된 그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먼저 주목하게 되는 것은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그게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은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입니다. 바로 사라가 웃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그의 삶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가 웃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웃게 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웃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돈 있고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고 지위가 높아지면 그것이 우리를 웃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기분은 좋을 수 있고 잠시 우쭐거리는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그것이 우리를 웃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라를 보시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신만 웃었던 것이 아니고 자기에 관한 일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웃게 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과연 웃어줄까요? 여러분들의 성공, 여러분들의 자랑, 그것을 두고 사람들이 웃어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자식 자랑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자랑하면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와 함께 똑같이 기뻐해 줄까요?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냥 앞에서는 그냥 아이고 잘 됐네 그래도 돌아서서는 사실은 시기하는 마음, 부러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들은 여러분 그들의 삶을 이면을 보면 참 고독함을 느낄 때가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대에 섰을 때는 팬들이 열광적인 응원을 보내지만 그리고 나서 무대에 내려오는 그 순간부터 혹시 이 인기가 하루아침에 식어지지 않을까,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마음으로 전전긍긍하고,
그것을 견디지 못한 연예인들 중에서는 때로는 마약에 손을 대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종종 신문을 통해서 보는 일 아닙니까? 권력을 잡는 그 순간에는 세상의 모든 힘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부터 사실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정적들에 의해서 시달리게 되는 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권력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것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와 함께 다 같이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일 앞에서는 모두가 다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살아도 그 일을 듣는 모든 사람도 기뻐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은 말씀의 성취를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공수표와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역대하 18장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의 아방이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함께 아람에게 빼앗겼던 길랏 라못이라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출전하기 전에 거짓 선자들이 묻습니다. 내가 이번 전쟁에 가면 내가 이기게 되겠냐? 그러자 시드기야를 비롯한 거기에 있던 거짓 선자들이 왕이여 올라가소서, 왕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같이 그렇게 승리할 거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불안을 느꼈던 여호사밧 왕이 이 아방에게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선자들이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다른 사람은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선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내게 늘 좋게 이야기하고 나쁘게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그도 불러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아방과 여호사밧 앞에 왔습니다. 미가야야, 내가 이번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냐? 아방이 물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미가야 선자가 대답합니다. 왕은 반드시 전쟁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아방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던지 사람들에게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가두어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도록 해라. 자신이 평안히 돌아오기까지 이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가의 예언대로 그는 결국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이 입는 옷으로 변복을 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추리한 병사들이 입는 그 옷을 입고 병사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신변이 완전하게 보호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이, 여기 한 사람은 바로 아람의 병사지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아람의 한 병사가 이스라엘의 왕을 표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무심코 활을 당겨서 쐈는데 그 화살이 그 많고 많은 병사들 중에 하필이면 변복을 하고 그 병사들 틈에 들어가 있던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갑옷 솔기를 맞췄다. 그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던지 그는 결국 병거에서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해놓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차원이 다릅니다. 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내가 아니까 믿고 있겠지 생각하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훨씬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알지만은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믿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만나보면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털어놓습니다. 물론 이 세상이 살기가 그냥 넉넉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단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힘들어서 죽겠다, 괴로워서 죽겠다 그런 말을 함부로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돼.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도 별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내 눈앞에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러다가 때로는 우리는 내가 했던 기도를 스스로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길을 한참 앞으로 가서 뒤를 돌아보면 그때 내가 했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라가 웃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그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계산 속에서, 시간 테이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단한 세상에서 정말 웃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아는 지식이 믿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들은 다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오늘은 내가 안 되는 것 같고, 오늘은 내가 망하는 것 같고, 오늘은 내가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나를 웃게 하셨구나.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웃음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웃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으로서는 정말 힘든 그런 상황에 그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아이들은 보통 3, 4세쯤 되면 젖을 떼는데 바로 아마 이삭도 그때쯤에서 젖을 떼고 그것을 기념해서 아마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라가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종의 아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가 낳은 아들 이삭을 놀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놀린다는 말은 그냥 메롱메롱하고 놀리는 것이 아니고 멸시하다, 비웃다, 그리고 핍박하다. 물론 이스마엘이 그의 동생 이 이삭을 어떻게 비난하고 어떻게 멸시하고 어떻게 비웃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하여튼 이 사라가 보기에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어쩌면 사라의 마음속에 아니 저 여종놈의 자식이, 여종의 자식이 어떻게 내 아들을 저렇게 희롱하고 놀리고 멸시하고 비웃고 그럴 수가 있어. 엄마로서 아마 피가 거꾸로 쏟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업을 이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그 남편을 채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쫓으라는 말은 단순히 집 밖으로 나가게 해라 그런 의미를 넘어서
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제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모든 지위를 박탈시켜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들 가운데 불화가 일어날 때에 이것만큼 가장으로서 여러분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가정의 화평이 깨어지고 가정이 정말 힘든 과정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가장이잖아요. 요즘 우리 사회에는 그런 일들이 잘 없긴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여러분 한량으로 지내신 어르신들이 아랫마을에 두 번째 부인을 두고 윗마을 갔다가 아랫마을 갔다가 그러면서 정말 한량으로 지낸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러다 보면 첫째 부인도 둘째 부인도 서로 시기가 일어나고 이 가운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식들 간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이럴 때에 정말 가장으로서 곤란한 일들을 겪게 되죠. 꼭 예전에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의 가정들의 고부간의 갈등,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들은 어느 가정 예외할 것 없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남편으로서는 참 처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기 계신 우리 시어머님 여러분, 그리고 며느리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편을, 아들을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머니의 아내 편을 들자니 어머니가 섭섭해할 것 같고, 또 어머니 편을 들자니 아내가 섭섭해할 것 같은,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 어쩌면 아브라함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여러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원해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자 사라가, 사례죠, 예전에는 자청해서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내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라, 그래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루아침에 이 사라가 돌변해서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입니다. 그동안 13년 동안 이 이스마엘이 자라가는 걸 보면서 기뻐하고 좋아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여종과 그 아들을 집 밖으로 내쫓으라니,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아니 이렇게 불쌍한 모자를 내쫓으면 이들이 어디 가서 산단 말이냐, 어떻게 산단 말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말 고민되고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사라는 불같이 성화를 내고 당장 쫓아내라고 그러죠. 쫓아내자니 이 모자가 어디 가겠나.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브라함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너의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모자를 어떻게 쫓아내야 되나? 아니 나가게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무 근심하지 말고 너의 아내 사라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네가 설령 그 모자를 집 밖으로 내쫓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도 너의 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고 어깨에 무거운 짐들이 확 벗겨지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모든 근심이 그냥 달아나 버리는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웃었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이런 것을 두고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정말 웃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했을까? 우리가 볼 때는 사라가 너무 좀 예민하고 지나친 게 아니냐. 아니 이스마엘이 그래도 형인데 형이 동생을 좀 놀렸기로 서니 그거 가지고 그냥 집 밖으로 내쫓으라니. 사라가 속이 좁아도 너무 속이 좁은 여자가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좀 마음을 넉넉하게 그렇게 가져야지, 이 조그만한 일로 이렇게 연약한 모자를 그냥 궁지에 내몰다니 정말 살아가 너무하다는 생각,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솔직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라를 탓하시거나 아브라함을 탓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안에 사라의 말을 네가 다 들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 참 불쌍하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 사라의 말을 들어주라, 여기에는 바로 구속사적인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 자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육으로 난 자였습니다. 육신의 힘으로 난 자였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을 보존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얼마나 하나님은 집중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실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그가 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는 언약으로 이루어진 나라여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비로소 그는 기쁘게 그 일을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우리에게 웃음이 점점 상실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이나 질병,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기 위해서 이방의 바벨론을 끌고 와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초토화시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깜짝 놀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맞고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데 왜 하필이면 우리를 징계하는 사람이 이방의 나라 바벨론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방 나라에게 짓밟힐 수 있는가?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장차 바벨론을 불러오긴 하는데 그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았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하박국 3장에서 어떻게 노래를 부릅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비로소 그 마음속에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5명의 남편을 두었던 수가성 여인,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던 삭개호, 이들은 그야말로 인생 가장 밑바닥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멸시받고 조롱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에는 새로운 기쁨이 솟아나게 되고 새로운 삶의 여러분 능력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 진정으로 우리가 바로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알지만 잘 믿지를 않는, 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긴 하는데 믿지 않으니까 이 마음속,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없습니다. 늘 육신을 바라보고 있고 내 삶의 문제만 집중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고 늘 두렵고
우울하고 슬프고 이런 삶이 우리 속에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믿어진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비록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고 보면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지나간 시간들을 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웃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하갈을 웃게 하셨습니다. 하갈 역시 웃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역시 하나님으로 인해서 웃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내쫓길 때에 그의 어깨에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가 전부였습니다. 정말 처량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정해진 곳도 없고 오라는 곳도 없고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메고 정처 없이 떠난 길,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브엘세바 광야를 방황하다가 마침내 가죽 부대에 물은 다 떨어지고 이제는 죽을 처지에 그가 놓이게 되었을 때에 자신은 둘째치고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 어미로서의 마음이 이만저만 고통스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아들을 마주 대하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듣는 이가 없기에 그야말로 목 놓아 통곡을 합니다. 그것밖에는 여러분 하갈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목 놓아 우는데 그 광야에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내려와서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아무도 듣는 이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 하늘에서 하갈의 울음과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이런저런 고통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해답이 보이지 않고 정말 절박한 상황에 우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없이 흘리는 눈물, 말없이 고통하는 그 고통, 하나님은,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울음소리를 다 들으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샘물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단지 하갈이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시자 비로소 자기 곁에 샘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멀리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로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샘물이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마음이 상한 일이 있으십니까? 괴로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눈물 흘려 우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날 샘물을 아이에게 먹이고 자신이 먹고 기운을 차렸을 때에 여러분, 하갈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하갈이 내일 걱정을 했을까요? 내일은, 오늘 이 물 다 마시면 내일은 뭘 마시지? 내일은 또 뭘 먹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갈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아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갈의 웃음입니다.
진정으로 속에서부터 웃을 수 있는 위로의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셨고, 하나님이 장차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야. 그것이 하갈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며 통곡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은 그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웃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웃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인간적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들을 주님은 세고 계시고,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진정으로 주 안에서 웃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웃겠습니다. 하나님이 웃음을 주십시오. 이제는 슬픔과 근심 다 날려버리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어떤 산적한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웃게 하시는 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웃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